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표란 제목으로 김태권 목사님 두 번째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을 다닐 형편이 아니었지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타고난 좋은 음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 나름대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 한 방송국에서 그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레코드 회사로부터 온 한 계약을 알려주면서 그 레코드 회사와 계약을 해서 전속 가수로 노래를 부르면서 살지 않겠느냐, 평생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저에게 계약금을 주면서 그렇게 온 요청이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와 동시에 전혀 이름 모를 무명의 순회 전도자 한 사람으로부터 또 요청을 받습니다. 나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어떻겠느냐. 고민이 됐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한쪽은 돈과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었고, 그러나 또 한쪽은 아무런 보장은 없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평소에 즐겨 애송하던 시 한 편을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 Ye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우리말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번역된 찬송시죠. 그걸 받아들고 묵상하다가 그 무명의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런 찬송이 생긴 것이죠. 그가 그 당시에 그때 따르기로 작정했던 그 무명 전도자가 훗날 20세기의 최고 순회 전도자가 된 빌리 그레이엄. 2013년도에 만 10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조지 베벌리 쉐어는 역사상 가장 많은 라이브 청중에게 노래를 했던 사람으로 지금도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조지 베벌리 쉐어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만한 그런 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분의 이 신리에는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특별히 돈 앞에서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안정된 삶의 선택 앞에서 이 세상이 보배처럼 여기고 또 자랑하게 되는 그런 것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귀한가, 그것이 귀한가, 이런 결정을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질문과 도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인생 여정 내내 찾아오는 고민이 바로 이것이죠. 젊은이들 같으면 학교를 들어갈 때 전공을 뭘 택할까,
공부를 끝내고 직장 생활이 보장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공부를 택할까? 뭐 그때부터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직장을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거주지를 선택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것과 관계가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만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참 강한 표현이죠. Only one thing, 딱 하나, 이 한 목표.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삶의 것들은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게 뭐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겠다. 그 중요한 화두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예수 믿은 후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왜 사느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느냐 할 때 바울은 분명하게 답을 하는 것이죠. 거듭난 삶의 새로운 목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달랐어요. 그리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발견했다는 것과 그 가치관이 남은 내 생애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머리는 알지만 실제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14절에서 표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겠다. 이 표대, 영어로 goal이라는 말이 목표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렇게 목표라는 말로 새롭게 쓴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뭔가, 바울이 말하는 이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 삶에 새로운 목표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이 목표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또 바울의 생애 전체를 보면 대략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이 표대라는 말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이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의인으로 오시고 모든 의를 완벽하게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모습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천국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구원을 완성하고 서게 되면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겠죠. 바로 그것을 바울은 목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이 얘기했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뚜렷하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생명과 똑같은 것, 그 생명의 분명한 목표,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바로 그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표대를 향해서 가겠다 하는 이 표대 안에는 인격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되는 그 주 닮아가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셨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온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바로 주님께서 마치 이만큼 남겨주었으니 이걸 이제 너희가 해라 하는 그 남겨주신 맡겨주신 그 사명, 바울은 그것을 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남은 평생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그런 목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 혹은 목표의식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예수 닮아가기와 예수 따라가기라는 이 분명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세워져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전력 투구하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살아가면서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머리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우리의 손과 발이 닿으면서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그래서 별의별 이상한 일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놓고 다투지를 않나. 정말 사소한 소중한 문제가 아닌 너무 하찮은 일을 놓고 우리가 시간을 소진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부질없이 그렇게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가는 비행기가 전부 항공기 이스턴 401편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쭉 마이애미로 가서 마이애미 다 도착한데 그 플로리다 보면은 그 플로리다의 그 에버글레이드 내셔널 파크이라고 하는 늪지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착륙을 위해서 이 기장이 착륙 기아 작동 여부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불을 켰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착륙 기아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는데 살펴보니까 착륙 랜딩 기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전광판에 불이 켜져야 되는 라이트 버브 전구다마가 불이 나간 거예요. 근데 아마 기장이 상당히 좀 깐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시트벨트를 하고 앉아있는 부기장 보고 저거 갈아 끼워 그랬습니다. 부기장이 시트벨트를 풀고 그걸 갈아 끼기 위해서 전광판에 그 불을 이렇게 빼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녹슬어서 빠지질 않았던 모양이죠. 한참 그걸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기장이 자기도 풀러서 자기도 그걸 빼려고 같이 빼려고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늪지대에 떨어져서 아무도 죽진 않았지만 200몇 명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하고 말았어요. 지금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목표는 착륙이에요. 200몇 명의 그 소중한 인명이 지금 사활이 달려있는 그 착륙하는 시간에 전구땀 깔아 끼려고 이거 나중에 껴도 되는데 안 갈아 껴도 되는 것이고 랜딩은 지금 되니까 말이죠. 1불짜리밖에 안 되는 그 전구땀을 가누라고 그 숙려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목표의식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빠진 비행기는 추락하고 수많은 사람들 하마터면 죽을 뻔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한 시간, 귀한 재물 아니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얼마만큼 바른 목표를 향해서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잘 살던 부부가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이혼합니다. 저는 참 주례를 거의 300상 가량 이렇게 지금까지 서오면서 제가 결혼 주례를 했던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참 궁금해요. 언젠가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한 자매가 그날 저녁에 오더니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주례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얼마나 미안해요. 내가 주례를 했는데 알아보질 못하니까. 근데 못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례하고 목사님 주례하실 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 사이였고, 주례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반갑다고 한참 얘기하는데, 근데 저희 이혼했습니다. 그날 그 자매와 얘기를 제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례를 쓸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을 하면서 주례를 끝냈을 텐데 이혼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이혼하는 크리스찬 부부들 보면 그 집안도 장로님 딸, 또 권사님 아들, 이런 집안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혼할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극히 사소한 문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그 다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툴까,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 영락없이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마다, 이 시간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그걸 잘 쓰고 있는가, 의미 있고 값진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교회야말로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42주년을 맞고 있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의 교회야말로 42년 동안 우리가 뭘 위해 달려왔으며, 이제 앞으로 또 40년을 간다고 하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목표라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공동체적으로 이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큰 목표가 하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많은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이 말씀을 가만히 그냥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곱씹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가 돼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 말씀을 하죠. 여기 부르심, calling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라든가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게 말이죠. 물론 그분들에게 부르심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은 그걸 명백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만 보더라도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또 고린도 교회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에베소 4장 1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이 큰 화두가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스키네스라고 하는 분은 부르심이라는 책 속에서 소명은, 부르심은 인생의 궁극적 존재 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렵게 쓰긴 했습니다만은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 뭐 온갖 그 많은 종류의 그런 이론들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저 같은 경우 1954년 1월 10일에 서울 해화동에 있는 이화대병원에서 태어나게 했었으니까 저는 태어난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불러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부르심으로 왔다가 부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민 와서 미국에 몇십 년 전에 이민 오셨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결정하신 그 결정 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민교회 우리가 만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세우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교회가 42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한 소명의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구체적 소명을 주시며, 그 소명은 우리에게 자신이 행할 의미 있는 일과 세상을 섬길 방식과 신적 목표 의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의식을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소명 의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좀 현실적으로 이 얘기를 좀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쉽게 얘기한다면 이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저도 좋아하는 게 참 많습니다. 목사들도 뭐 목사님이 아닌 분들하고 똑같이 좋아하는 거 다 많습니다. 저도 만일에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즐기는 것을 하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너무 새벽이 좋고, 이 새벽 시간이 되면은 탁바탁 깨지고 막,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전 새벽에 정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안 깨우면 못 일어나요. 자명종 2개 해놔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이 새벽에 잘 못 깨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명종을 해놓고 또 깼는데, 목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절 보고 뭘 하라고 할 것 같으면 하고 싶은 거 많죠. 뭐 여행도 다니고 싶고. 전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똑같은 영화 3번, 4번 볼 수 있어요. 새벽에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왜 나와 있나? 뭐 때문에 나와 있나? 고현건 목사님이 부르셔서 여기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의 42주년 행사에 말씀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이 저에게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서 하게 되면 싫은 일도 좋아집니다. 잘 못하는 것도 잘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 싫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게 됩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나는 저거 못한다, 그리고 못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전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쪽은 좋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싫어지면 안 합니다. 좋아서 결혼합니다. 싫은데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혼식 주례 해보면 뭐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주례사도 듣지도 않아요. 얘네들 그렇게 좋아서 그러는데 좀 이따 싫어지면 이혼하죠. 나는 그 이혼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싫으면 관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이다라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 때문에 사는 사람은 저와 제 아내처럼 41년 동안 잘 삽니다. 우리도 엄청 싸워요. 둘이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지금까지도 싸우죠. 그렇지만 잘 싸워요. 절대로 안 헤어집니다. 제 아내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하겠냐고. 그걸 말이라고 묻냐고 당장 그렇게 대답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좋아서 결혼했지만 그 좋은 것이 41년의 결혼을 붙들어 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결혼 생활에 분명히 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싫은 것도 좋아지고 못하는 것도 잘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 좋아서 택해서 등록합니다. 싫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잘하는 짓 같습니까? 저는 언제나 그런 말을 합니다. 지역교회를 영원토록 섬겨야 될 이유는 없다. 떠나야 될 이유가 있으면 떠나. 그런데 그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고영건 목사님은 여기 오셨겠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저는 11년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잘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떠납니다. 왜요? 싫어서요? 아닙니다. 저는 저를 못 살게 구르는 어떤 분들에게 늘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게 하시려면은 교회가 편안하면 전 떠납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우면 절대로 안 떠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라고 저를 여기에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안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떠나가더라고요. 좀 민감한 얘기인가요? 강사로 왔으니까 이런 얘기해도 괜찮겠죠. 뭐. 저는 알아요.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있느냐?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분명히 아는 교회는 싸워도 괜찮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교인들도 교회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말씀드렸던 그 예화처럼 왜 랜딩을 해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전구따마 하나 갈겠다고 그 짓을 하다가 하마터면 200몇 명이 전부 다 몰살당할 뻔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소명의식이 희미해져 버릴 때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자리에 모여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에 대한 목표의식이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어느 날 엉뚱한, 너무 엉뚱한 하찮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LA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과거에 싸움이 아주 심했다는 교회인데, 한 번은 당회를 하는데 너무 당회에 싸움이 심하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장전된 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당회하는 그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대요.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싸움은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뜻이었는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총을 쏘는 일은 없었답니다. 근데 교회가 4분 5일로 쪼개졌죠.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교회인데요, 당회에 총을 가지고 올 정도로 당회에서 글쎄 무슨 얘기들을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맥클린이 천국보다 좋을까요? 분당에서 그때 집회를 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말을 하더만, 분당이 천당보다 좋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정말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자리, 이 땅에 사는 삶이 천국보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거기가 더 좋으니까 거기 좀 더 살다가 와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답은 딱 하나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멘. 미국에 이민 온 것이 살기 좋아서 여기 온 것. 저희는 집안이 쫄딱 망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저희 아버님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미국 가면 뭐가 다 되를 줄 알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킹덤 드림을 가지고 여기에 불러주신 것이죠. 천국의 드림, 하나님 왕국의 그 드림을 가지고 우리를 모아주신 것이죠. 전 세계를 가보세요. 정말 한인들이 간 몇 사람 안 모여도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으시고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터전을 마련하셨다는 것은 그냥 대한민국의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민교회가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 소명의식, 이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난 지금이라도, 제가 나이가 65세가 되어서 이제 지역교회는 퇴임을 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끝까지,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답은 하나로 도죠.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 남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테니까. 표대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표대, 그 goal, toward the goal, 그것이 나의 goal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향해서 가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상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나는 쫓아가노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영어는 이 표현이 앞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지만 우리말은 그 동사가 맨 끝에 나오는 바람에 좀 약해져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I press on, 내가 달려간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죠. 뭘 향해서? toward the goal, 그 goal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 press on, 쫓아간다는 이 표현은 마치 여러분이 로컬 스트릿을 가다가 고속도로로 들어갈 때, 그 램프로 들어갈 때 30마일, 40마일로 가다가 갑자기 70마일로 달려가기 위해서 40, 50, 60, 70을 할 때 악셀러레이터를 쫙 밟는 거, 이 프레스 온, 바로 이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뭐라고 씁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죽을지 난 모르겠다. 1편에 그렇게 1장에 얘기를 하죠. 만일에 여기서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거 좋고, 그러나 살아나간다면 너희들과 다시 복음을 전할 테니 그것도 좋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1장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살아나갈지 여기서 죽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남은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을 위해서 I press on, 달려가겠다, 쫓아가겠다. 42년 동안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아마 그렇게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이민 사회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 이 연세 드신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이민 생활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제 겨우 이렇게 일구어 놓았다. 집도 사고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다 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목표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됐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닙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편안한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피땀 흘리면서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30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벌이죠. 근데 그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사사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타락해져 버린 것이죠. 저도 지난 1년 동안 작년 9월부터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제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시게 될 후임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당회에서 또 직립자회에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잘 밟아왔는데, 제가 교회에 던진 큰 화두는 이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유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좋은 아이비 대학 하나 아닙니까? 필라델피아가 대학이 많습니다. 유펜, 드렉셀, 템플 이런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참 많이 와요. 항상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만 해도 한 200명 정도 늘 모이게 되고, 그 학생들 사역을 위해서 40년 전에 저희들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 쓰러지는 병원 건물 4층짜리를 산 것인데, 이 자리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프리다미넌트하게 전부 흑인들이에요. 우리 주변엔 전부 흑인들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민교회가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이 건물을 사시면서 교회 어른들이 학원 선교, 참 머리 좋고 한참 지금 달려갈 이 청년들, 이 청년 사역을 위해서 여기다 교회 세웁시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예요. 40년이 내려오는 동안에 이민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 동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학생들은 늘고, 학생들은 소비자 그룹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지칭하게 되고, 걔들은 와서 먹기만 하지 헌금을 합니까? 자기들 자동차들은 요새 젊은이들 정말 돈들 많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이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금요일 집회를 하는데, 보면 금요일 날 전부 애들 차들, 학생들 차들인데 보면 벤츠에 렉서스에 전부 좋은 차들을 타고 다. 근데 교회에 헌금을 안 하지. 얘네들이 자기 아버지 엄마가 보내주는 돈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시면서 점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쟤네들 돈도 많은 애들 왜 먹여야 되느냐? 우리보다 더 잘 먹는데, 우리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민자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교회 옮겨가자. 제 전임 목사님도 교회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교회를 짓자는 그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반대도 일어나고, 저는 이제 11년 전에 그곳에 부임을 할 때 제가 퇴임을 할 때까지는 교회 옮기자는 얘기는 일체 하지 맙시다. 저는 학생 선교 때문에 여기 옵니다. 그렇게 이제 정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퇴임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갈 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먼저 교회 보고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당회도 의논해 보시고, 은퇴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은퇴 장로님들도 의논해 보시고,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일궈 오셨던 어르신들이 먼저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걸 다시 정리한 것이 우리는 여전히 학원 선교에 부르심이 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신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보다 20살 아래신 45살, 정확하게 20년 차인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번 주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맥클린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센터빌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제가 워싱턴을 아주 잘 압니다. 제가 섬겼던 한인 정통장로교회도 바로 이 랭리에 있다가 헌돈으로 이사가서 지금 열린문교회가 돼요. 헌돈, 센터빌 이런 곳으로, 버크 이런 곳으로 한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하는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만일에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성도들을, 더 많은 분들을 섬기자, 그러면 옮겨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무조건 우리는 전혀 목표도 없이 스트래티지, 전략들을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분명한 목표를 찾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 자세가 중요해요. 달려가겠다는 것,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믿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도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최선의 반대는 최악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반대를 최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선의 반대는 제가 볼 때는 차선이에요. 차선 정도로만 사는 것이 이게 최선의 반대입니다. 제가 참 우리 아들 예화를 들고 싶지 않은데 이 전형적인 예화가 우리 아들이에요. 지금은 저보다도 성숙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보다도 성숙한 아들이 되어서 저를 보고 자꾸 아버지는 왜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안 하고 벌써부터 은퇴하시려고 그래요. 그 녀석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은퇴하고 놀래다가 놀질 못하고 지금 다시 또 새로운 사역을 좀 구상하게 됐는데, 이런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 최선을 안 한 녀석이었어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집에 한자 그 숙제를 가지고 오는데 10개의 한자를 선생님이 줘서 그 10개를 그 다음날 시험 보는 겁니다. 근데 얘가 꼭 7개만 외워가는 거예요. 너 왜 7개만 외우냐? 다 했냐? 그럼 7개 다 외웠대. 왜 7개만 외우냐? 그러니 6개만 외우면 통과가 된대요. 근데 혹시 자기가 하나라도 틀릴 수 있으니까 7개를 외우면은 영락없이 통과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10개를 주면 선생님이 10개 다 외우라 그러는 건데 그걸 왜 7 그럼 되냐 그랬더니 아 괜찮아 아빠 하면서 6개만 하면 통과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개 다 외워야지. 그랬더니 이 1학년짜리가 저보고 한 말이 아빠는 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요 최선을 하지 않고 딱 어느 수준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최선, 요걸 차선이라고 불러요. 요걸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보는 모습 아닐까요? 전 내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 기준으로 최선이야 이 말이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요 얘기를 제가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자꾸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건 저녁에도 또 나오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저녁에 할 텐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고 사시나요?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주님 앞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할 말이 있고 주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가자마자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처음 보면 저랑 이렇게 처음 만나시는 분들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인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실 거 아니에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그 목사님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 뭐라고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 말씀이 뭘 같습니까? 저는 몇 마디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카터 대통령을 제가 그 자서전에서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집무 기간 동안보다도 오히려 그분이 퇴임하신 다음에 거의 유일하게 가장 큰 존경을 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해군 장교들이 꿈에 그리는 전설 같은 인물인 하이먼 리코버 제독이라고 하는 분 밑에서 일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 사람의 자기 부하를 면담하려고 한 2시간씩 땀을 빼면서 인터뷰하는 분이었다는데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드는 어려운 면담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답니다. 자네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 했나?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가슴을 쫙 피면서 59등 했습니다. 59등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820명 중에 수재들만 모이는 해군사관학교에서. 그 다음 질문을 그가 던진 거예요. Did you do your best? 최선을 다했는가? 그때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나온 답은 Yes sir 하고 이렇게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순간 머리를 스쳐간 것이 이 질문자의 의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대답을 그렇게 못했답니다.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답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면서 자서전을 썼어요. Why not the best? 그 질문을 가지고 책 이름을 쓴 것이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비록 정치적으로는 그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통령에 있을 때나
대통령 직무를 퇴임한 이후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질문할 질문이 그 질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주님은 질문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가? 예, 5달란트를 맡겼는데 5을 또 남겼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는가?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를 남겼습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하나를 맡은 종에게 질문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그는 하나도 남기질 못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이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렀기 때문에 악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펑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고 할 일도 하지 않고 그래도 게으르다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 내가 정한 그 기준을 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소망회로 들어갈 나이가 돼가고 있는데, 소망의 어른들에게 이 말씀을 특히 많이 드려요. 연세가 들어서 이제까지 사신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짧아진 그런 분들에게 더 중요한 화두입니다. 인생을 비행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비행기는 잘 떠야 합니다. 그러나 잘 뜬 비행기는 잘 날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공적인 비행은 마지막 착륙 지점에 가서 곤두박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착륙 못할 바에는 뜨지 않는 비행기가 낫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떴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 사람 떴어, 이런 말. 잘 날아갑니다. 묘기를 부리며 날아갑니다. 그럼 전부 감탄하고 박수갈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떠서 잘 날아갔다면 마지막 착륙 지점까지 무사히 가서 잘 착륙을 해야 되는 마지막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단계가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초음을 아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자칫하면 리타이어하면 됐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제까지 잘 벌어놓고 잘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리타이어하고 나서 편안하게 골프 치면서 즐기는, 뭐 골프 치는 분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즐기는 것이, 그것이 마치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 일거수일투족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손주가 6이고 이제 7번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 한 7년 동안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 손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저를 많이 놀렸어요. 옛날부터 좀 그러고 살지, 그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손주 앞에서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는지. 하여튼 이상하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손주 손녀들한테는 정말 멋지게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뭐 주는 것도 많이 주고. 그런데 잘 보이려고 애교를 부린 게 아니라, 아이들 셋을 키울 때는 참 실수를 많이 했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손주 손녀 이 어린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7살 될 때까지 이제 우리 같이 살았는데, 이 태어나서 쭉 성장하는 과정 속에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그 아이의 모습 속에 지 아버지인 지 아들, 그리고 제 모습을 그대로 볼 때 이 마치 웻 시멘트라는, 누가 막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젖은 시멘트와 같은 아이에게 그 잘못 누르면은 그냥 그 누른 자국이 그대로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을 키울 때, 딸 키울 때는 실수를 했더라도 이 어린 아기, 손주, 손녀 앞에서는 더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도 곱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더 안 하고, 해야 될 일은 더 하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지내는 세월을 조금 보내봤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세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설날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나는 달려가노라 말씀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의 소명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는 이제 42주년을 맞으면서 50주년을 바라보시면서 더 힘있게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